네, 2019년을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9년을 다 보내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날 뉴스 중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구가 없이 태어난 희귀한 질병을 가진 아기가 크리스마스 날에 새로운 부모를 만났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생후 8개월 된 이 사샤라고 하는 아기는 안구가 없다는 것 빼고는 다른 게 다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잘 웃는 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샤의 부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집이어서 치료비를 계속 댈 수가 없고 또 키울 형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양 부모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신문에서는 이것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해지는 그런 소식이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주변에는 참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암울하게 만드는 그런 기사들이 더 많습니다. 아마 이 한국 소식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연말에 유명한 닭강정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혼자 있는 어머니에게 닭강정 30박스가 배달이 됐습니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이렇게 많은 닭강정을 시킨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문서에는 아들이 시킨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랐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우리 집으로 배달이 됐고 또 닭강정 가게에서 손해를 볼 수도 없으니 30박스 값을 모두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먹을 사람이 없으니 3박스만 남기고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그 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친구들이 장난을 친 것이다. 그런데 이 닭강정을 받지 않으면 또 자기 아들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닭강정 가게 주인은 그 어머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값을 다 내는 것이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카드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지불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광고를 올려서 이미 다 식어버린 강정이지만 혹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가게에 와서 가져가라. 그런 그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건 정말 아니다. 누가 장난을 쳐도 이런 장난을 쳤나.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찰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일이 대출 사기단하고 관계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필요했던 그 어머니 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여러 차례 거절을 당했습니다. 급기야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대출 사기단과 접속하게 되고 이 사람들을 만나서 문서를 위조하고 대출을 받는 치밀한 연습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행에 가서는 이 아들이 겁이 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 뒷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밖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대출 사기단 사람들은 화가 나서 그 집에다가 닭강정 30박스를 배달을 시킨 것입니다. 좀 무섭기도 하고 마음이 우울해지는 사건입니다. 만약 경찰에서 이 사건을 파헤치지 않았더라면 닭강정
배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보복, 더 무서운 협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점점 험해지고 있습니다. 인정은 말라가고 있고 기쁘고 행복한 일보다는 어둡고 우울한 일들이 더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일 마음의 여유가 없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힘들고 벅찬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이 한 해를 훌쩍 보내고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 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일생에 3번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에게 회개하는 마음, 교회에게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에 회개하는 마음이다. 그리스도에게 회개하는 마음이란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잘못 알고 잘못 믿은 것을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은 생각과 결단 없이 자기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며칠 전에 우연히 김형석 교수님의 신앙 강연 동영상을 봤습니다. 올해 연세가 만으로 딱 100세가 되시는데 아직도 정정하게 신앙 강연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교리적으로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정답을 써놓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이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누가 정답을 만들어서 잘 써놓은 거예요. 그거를 공부하고 그것을 암기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상황이 불리할 때는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이 꿈을 함께 꾸면서 예수님께서 옳게 여기신 가치들을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무리 상황이 나빠지고 해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함께 걷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죠. 둘째로 교회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도의 교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예수님이 옳게 여기시는 가치들을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어떤 때는 위로를 받고 어떤 때는 격려를 받으면서 크리스찬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교제의 삶에 내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셋째로 세상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나의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내가 올바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이런 것에 대한 후회스럽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말씀 잘 아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others.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섬김이라는 말을 쓰고 이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개념이 매우 추상적일 때가 많아요. 도대체 저희가 섬김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단어를 쓰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섬긴다고 했을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는 섬김이었어요.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저는 이 말씀을 어저께도 설교문에 쓰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특별히 정해놓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 보면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for many, 누군지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남성 듀엣이 있는데 1960년에서 1970년대까지 가장 인기 있는 남성 듀엣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인데 저는 이런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물론 사이먼 앤 가펑클 말고도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존 바에즈라고 하는 여자 가수, 너무너무 목소리도 좋고 가사도 시적이고 그래서 매우 좋아했습니다. 주디 콜린스, 목소리가 천사의 목소리죠. 그게 참 좋아했어요. 이 사이먼 앤 가펑클은 수많은 히트곡을 냈는데요. Sound of Silence, Scarborough Fair, Mrs. Robinson, El Condor Pasa, The Boxer. 이런 수많은 그 히트곡 중에서도 제일 히트를 친 곡은 1970년도에 나온 Bridge Over Troubled Water. 그 노래가 가장 히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우리말로는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잠깐 가사를 보면은 When you are weary, feeling small. 당신이 피곤하고 당신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When tears are in your eyes.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그때 I will dry them all. 내가 그 눈물을 닦아 드리겠습니다. I'm on your side. 난 당신의 편에 있겠습니다. Oh, when times get rough and friends just cannot be found. 세상은 험하고 그리고 친구도 옆에 없을 때 난 당신 옆에 있겠습니다.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그 험한 물결 위에 놓여 있는 다리와 같이 I will lay me down. 나도 당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놓겠습니다. 아무리 물결이 험하고 파도가 쳐도 위에 브리지가 있으니까 그 브리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건널 수가 있습니다. 나도 당신을 위해서 험한 세상에 다리와 같이 나 자신을 놓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딛고 건너가세요. 내가 당신 옆에 있습니다. 나를 딛고 다리처럼 저쪽으로 편안히 건너가세요. 이런 의미의 가사입니다. 이 가만히 노래를 음미해 보면은 바로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바로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섬김의 삶이 아닌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뒤늦게 우리는 후회합니다. 아,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 했어. 눈물 흘리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되고 내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줬어야 했는데 왜 그런 삶을 내가 살지 못했지?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에게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뭔가 아쉬운 마음이 우리 한 구석에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아쉬운 마음의 정체는 뭘까? 바로 그 아쉬운 마음의 정체가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따르지 못했다고 하는 아쉬움, 그리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아쉬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올바로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아쉬움의 정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은 매우 특별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은 내가 보낸 전번의 편지 때문에 내가 그 편지를 보내놓고 매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면은, 이 편지글을 보면은 뭔가 고린도 교회에 큰 일이 있었어요. 뭐 교회에 큰 일이 있다면 그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제 생각엔 아마도 교회 안에서 매우 부도덕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는가.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전번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그 전번에 보낸 편지가 무슨 편지일까?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 전서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린도 전서 아무리 뒤져봐도
그럴 만한 일들이 적혀 있지 않아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 전서도 아니고 후서도 아니고 그 사이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가 있다. 가상의 편지죠. 학자들은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가상의 편지가 있다. 그 편지를 이름을 붙이기를 눈물의 편지다. 눈물의 편지라고. 그 편지를 보내놓고 아주 거기서 바울이 책망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어찌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왜 그런 일에 대해서 교회가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 그 아주 심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바울이 후회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보낸 편지글 읽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후회도 하면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낸 그 편지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Godly sorrow brings repentance, then leads to salvation. Godly sorrow. sorrow라는 게 원래 슬픔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근심 또는 슬픔. godly sorrow가 있다. 이 godly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뭐 경건하다. 뭐 그럴 때도 godly라는 말을 쓰고요. 다시 말하면 이 godly sorrow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슬픔이에요. 이거는 repentance를 하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worldly sorrow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슬픔, 세상적인 근심 있어요.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이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을 갖지 못하고 내가 성취해야 할 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뒤떨어진 것 같고 이게 worldly sorrow예요. 이거는 brings death, 죽음을 가져온다. 그러니 이런 슬픔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슬픔은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음 화면을 봐보세요. 이제 godly sorrow를 지금 고린도 교회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godly sorrow가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See what this godly sorrow has produced in you. 당신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What earnestness, 정직. What eagerness, 열심. What indignation, 분개. 분개라고 하는 건 그 의롭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indignation. What alarm, 경각심을 갖게 되고요. What longing, 뭔가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What concern, 관심을 갖게 되고요. What readiness, readiness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What readiness to see justice done, 정의가 어떻게 행해지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 earnestness라고 하는 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godly sorrow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됐다는 거예요. eagerness, 열심이 없는 사람이 godly sorrow를 통해 가지고 열심을 품게 됐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던 사람이 indignation, 분개하게 됐어요. 그리고 뭔가 귀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됐고, what concern, 무관심하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concern을 갖게 됐어요. 왜? 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godly sorrow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회개를 일으키고 마침내는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2019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후회스러운 마음, 예수님을 잘 믿었어야 됐는데, 교회 생활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정말 그 크리스찬으로서 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이 후회스러운 마음이 단순히 그냥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godly sorrow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를 일으키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하면은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화면 보세요, 여러분. 이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 같은 것입니다. 내용상. Changing one's way of life. 한 사람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이거를 우리는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내 방식을 완전히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하죠. 두 번째로, making a decision to turn around. 아니, 이렇게 쭉 가던 사람이 돌아서기로 결심을 한 거죠. 아니, 이쪽으로 쭉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Making a decision to face a new direction. 야, 내가 이쪽으로 계속 가지 않겠어. 이제는 내 삶의 방향을 바꿀 거야 해서 새로운 방향을 찾고 그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후회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godly sorrow로 바꿔주시고, 그랬더니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를 일으키고, 야, 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어.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됐어. 이 방향을 바꿀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대감이 생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까? 내가 왜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했을까? 내가 왜 섬기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을까? 아쉬운 마음 가지세요. 후회스러운 마음 가지세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쉽다, 후회스럽다 하면서 그냥 예배 끝나면 글로 끝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godly sorrow가 돼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 한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누구 하나 후회스럽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더 잘할 수 있었고, 좀 더 성실할 수 있었고, 좀 더 정직할 수 있었고, 좀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후회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로 이 후회스러운 마음을 godly sorrow로, 하나님이 주시는 후회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다운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새해 동안에는 내가 다른 식으로 살 거야. 지금식으로 내가 살지 않겠어. 내 삶의 방향을 바꿀 거야. 이런 삶의 결단이 이 자리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 새해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도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같은 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큰 기대감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